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성서중앙교회 청년부 헌신예배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경북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원식 목사님을 활동하시는 것도 많이 뵙고 또 존경하고 감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대현 청년부 우리 목사님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오래 같이 얼굴을 뵀던 분이라 굉장히 이제 친근하고요. 제가 성서중앙교회는 처음이지만 그래서 아주 낯익은 곳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혀 낯설지가 않는데 청년부들 저 반갑지요? 네, 아주 예, 영혼 없는 대답을 잠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족하지만 청년부와 함께 하나님께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어떤 이야기들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너무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뭐 전쟁이고 인권 유린이고 뭐 이런 거 연관시키지 마시고 영적 전쟁,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이고요. 40년 전에 이들은 힘겹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치고 드디어 그들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까지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사를 마치게 되고 13장 후반부터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와 나누게 되지요.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에 속속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를 이은 지도자였지요. 지혜가 충만했고 또 언변도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서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어느 지파가 더 좋은 땅을 가져가나 이러고 서로 견제하면서 굉장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좋은 땅을 얻으려고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은 거의 제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기 때문에 군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뭐 운에 맡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겠는데요. 그래서 서로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 지파도 정말 만족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땅이구나 하면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에게 주신 선물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여기구나라는 고백이 없었고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비뽑기에 속하지 않는 지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기, 레위기, 문수기 이렇게 보시면 정복 역사를 볼 때 요단 동편을 이렇게 요르단 이게 아래쪽에서 올라가서 동편으로 가서 서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와 몇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미리 차지하게 되고요. 갈렙 지파가 또 제비뽑기에서 이제 배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렙 지파는 모세 때부터 약속으로 받은 지분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가 지분을 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 지파는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게 들리는 그 땅을 새롭게 이제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 아니면 불신 아니면 이들 특유의 나태함 등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진취적으로 확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정탐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졌고요. 모세는 그것을 기뻐해서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따로 별도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45년이 지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조금만 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지파는 모두 요셉 지파에 속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후손에게 2배의 몫이 책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파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아들들마다 그 땅을 따로 분배하는 일은 없잖아요. 유다면 유다 집 땅, 레위는 레위 땅, 뭐 이렇게. 그런데 요셉만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땅을 분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독립된 지파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인 그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주어졌고 그 축복의 예언이 40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얻은 땅이 잘 나타나는데요. PPT 잠깐만 보실까요? 안 보셔도 여러분들 눈에 잘 아실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선명할 것 같아서 한번 요 지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여리고 동쪽의 넓은 땅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죠. 반쪽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도 물론 있어요. 서쪽에 있고 서쪽의 베델 땅, 여리고, 실로, 딥나세라, 아이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긴 하지만 자기가 특권을 누리면서 더 가지는 것은 없어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므낫세 보이시나요? 동쪽 저 끝에. 예, 이쪽 끝에도 서쪽 므낫세 보이시죠? 서쪽 므낫세 아래 에브라임 지파 보이시죠? 예, 한 분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땅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사실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땅도 크기도 크기지만 이 땅은 가나안 전체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도 허리 부분이잖아요.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역할을 하는 땅으로 아주 기묘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줄기에 맞닿아 있어서 풍요로울 것이고 서쪽으로는 이쪽 바다가 어디죠? 지중해지요, 그죠?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주 더 넓은 큰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이 분깃을 받은, 이제 접으셔도 됩니다. 이 분깃을 받은 두 지파의 반응이 예상 밖이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두 분깃을 받았고 풍요와 비옥을 상징할 만한 엄청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땅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의 내용을 내뱉는 이유는 첫 번째는 땅이 부족하답니다. 좁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주 조금 받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뤄서 사람도 이렇게 많고 인구도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요만한 땅을 주지요?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개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말한 17절 18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받은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네 말이 맞다 라고 합니다. 쓸만한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그 산지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낯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가 얻은 땅은 자체가 좁은 게 아닙니다. 이미 개간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만한 곳이 좁다는 뜻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부동산이 개간되지 않은 나머지 산간의 땅,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산간지, 이 넓은 땅들은 자신의 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땅들은 안중에도 없고 안 보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옥하고 좋은 땅을 풍족히 주면 좋겠는데 좋고 비옥한 땅도 있기는 하지만 크지 않아서 자신들의 대민족을 이룬 자신들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이미 개간되어 있는 곳만이 땅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거저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땀과 수고로 얻어야 하는, 그래서 성취해야만 하는 축복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은혜요, 참 축복일 때가 많다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땀과 노력을 동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직접 너희가 수고하고 개간해서 살림을 얻어서 그 후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내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열심히 땅을 주고 수고해서 땅을 파고 산을 개간해서 그러면 그 땅을 내게 줄게, 요즘은 부동산 값이 워낙 올라서 할게요 라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개간하는 만큼 다 내 땅이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듣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고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싫다, 나는 수고의 땀을 흘리기 싫다, 좁은 땅이라 할지라도 내 수고와 땀을 요구하지 않는 개간되어진 주어진 땅에 살고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수고하는 것도 싫고 조금 주는 것도 싫고 그냥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많이 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땅이든 산이든 언덕이든 제가 다 개간해서 다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대부분은 부귀와 영화가 그리고 명예가 미리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우리 청년들부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으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개간되지 않는 살림, 험악한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은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날마다 물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살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 날이 지금 살아있는 세월보다 3배 아니면 길면 4배를 더 살아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도 제가 젊을 때, 청년의 때 꿈꾸던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일평생 수고하면서 개간해야 하는 것, 제 비전은 선교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개간해야 하는 산지는 아마 교회 헌신 예배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훗날에 언젠가 기회가 열린다면 저는 평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평양에서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거기서 신학도들을 키우고 싶고 그 옛날의 선교사들과 1세대 믿음의 선진들이 열어갔던 그 신학교에서 한국의 교회의 번역에 맥이 되었던 그 신학의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신학교가 공산 세력이 들어오면서 닫혀졌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계속 꿈은 꿉니다. 언젠가는 거기 가서 다시 신학교의 문을 열고 동방 예루살렘의 이름이었던 그 이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 못한다면 내 다음 누군가라도 이 일을 해내겠지요. 그래서 저는 끝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키워가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달성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지어져 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살림은 그 험지를 개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좁고 다 살림인데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네, 그러겠습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을 내 것으로 밟고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의 진취적인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충분히 수고하고 충분히 땀을 흘리고 있는 줄 압니다. 밤새워 공부해야 되고 직장 공부해야 되고 대학 공부해야 되고 이것저것 돈 벌어야 하고 알바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 수고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 부어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오늘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에게 한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서 개척하라. 올라가서 개척하고 일구고 비옥한 약속의 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핍은 축복의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무지, 산지, 맹지 이런 험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서 개척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조차도 달성할 수가 없고 의지조차도 생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세상의 원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공식이지만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려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부족하십니까? 살림이라고 개척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성서중앙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축복이 나오지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님이신가요? 아멘. 근데 험지 같은 땅, 살림만 문제가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기껏 청동이나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싸우는 자들 앞에 철병거를 가진 군사가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싸움은 하나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항력이라고 느껴지는 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정영 목사님의 18번 말씀을 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중재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 요단강을 가르신 분, 그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불가항력의 힘 앞에 도전해야 합니다. 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굳게 고백해도 항상 문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철병거도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분이 있고 우리 앞에 철병거로 가는 큰 장애물만 어마무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철병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확률이라고 하는 수치 이런 것들을 놓고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과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서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이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군대가 많은 쪽이 적은 쪽보다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기를 하면 큰 쪽에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확률과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 넘어 언약의 약속 위에 설 때 우리는 참 소망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에게는 엄청난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돈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재정난이 있었고요. 모아지지 않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 마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마음이 변해서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완공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스룹바벨이 낙담하고 간이 녹을 만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 어떤 방해가 될지라도 한순간에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아들들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거리만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머릿들이 놓이졌고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이 현실이 되었고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는지요? 믿음으로 설 때 그것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안다고 합니다. 다윗의 용명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베드로와 요한의 말도 들어봅시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사는 세상 곳곳에 금과 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금과 은을 무색해 합니다. 제가 초반부에 갈렙 자손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가데스 바디아에서 정탐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모세에게 받은 분깃에 대한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주게 됩니다. 헤브론은 무혈 입성해서 편안하게 안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곳은 아낙 조선이 사는 곳이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장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하게 소리치면서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자주 부르지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어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한 구절 때문에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헤브론은 결국 평온이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성읍으로 갈렙이 정복해서 얻은 땅입니다. 자신이 올라가서 직접 싸워 차지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도 80이 넘은 노장께서. 여러분 세상의 확률과 가능성을 보며 불안과 걱정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확률과 가능성만 바라보며 눈치 보며 기회주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전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개간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살림이 있습니다. 이 살림을 개간하는 일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일 것입니다. 무수한 철병고와 장애물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개간해야 하는 곳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다양하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난데없이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랜 연단이 필요하든 단순간에 이루어지든 감격으로 받든 억지로 받든 여러분에게는 객안에서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